어린이 주일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농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농부의 정성을 먹는 것이지 알고 그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부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 없이 충실한 결실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정성이 농부의 마음과 같지 않고는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살 곳만 제공하면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비행 청소년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의 영혼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서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그 남자의 씨는 죄성을 가진 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성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죄성을 전가받아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자손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린 아이라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배울 때부터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우리는 계란과도 같습니다. 수정되지 않는 계란은 겉모양은 같아도 무정란 계란은 결코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의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버림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중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우선 순서는 어린아이에게 삶의 우선 순서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생활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혼돈하면 크게 낭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온갖 과외를 다 시키지만 지식이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결국 부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이것은 자멸하는 영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살리는 진리와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뉴욕 중고등학교의 교사 중 절반이 유대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대학의 의과대학 법대 교수의 절반이 유대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교본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신약시대의 선악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이요, 가정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가능한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가족끼리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가장 큰 유산은 재물도 아니고 이 세상 학력도 아닙니다. 재물과 세상 학력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11조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기 건국 이념은 청교도 사상에 기초한 사상이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후세 교육을 위해 성경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이 모두 성경학교로 세운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폐에는 In God We Trus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지만 그래도 근본 사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문화가 존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하고 세상 나라를 먼저 택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택하고 세상의 정의를 먼저 택하지 말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람과 사람만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중에는 데릴라와의 부정한 관계 때문에 파멸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한나는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를 지키며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앙으로 이기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평생토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아 세상과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소원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길이 기도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길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비전과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길을 이기는 길도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정력을 제거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립동 다윗에게 공과 사자는 가공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용기 충천하여서 공과 사자를 이기고 훗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거대한 유혹과 죄악의 공과 사자들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더구나 젊은이들을 짓누르는 교육제도, 입시제도는 마치 골리앗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와 만화, 음악, 오락물 등 얼마나 많은 부패한 것들이 폭력이 홍수처럼 젊은이들을 휘몰아쳐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매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공지능 AI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AI로 인한 학교 교육이 과연 인성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 개인의 능력으로 학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각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개인의 능력이 AI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데 100%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겪은 일들을 또 생각한 것들을 또 구상한 것들을 AI한테
던지면, 질문을 하면 AI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써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AI한테 내가 따지고 묻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따지지 않고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인간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웃과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음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 파멸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몸에 체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만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대권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근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선생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선생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사회 지도층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키운다고 합니다. 웬만한 부부사랑, 부모의 신앙적 자세, 안정된 가정, 교회를 바로 섬기는 경건과 그 가치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 은혜로 주신 바에 대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 태도를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혼의 문제와 신앙생활의 문제만큼 일생과 영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마음에 확실하면 일생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생 동안 누릴 수 있고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제1의 재산이 신앙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허락하신 기업인 자녀 잘 키워놓으면 저와 여러분 상급 중에 제1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